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내 구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물론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창조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요. 훨씬 넓은 고속도로로 갈 수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우리는 더 편리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를 질리게 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가깝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돌리셨다고 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40년 완전수예요.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사라는 수가 인생에 대한 완전수냐면 동서남북. 주로 이제 여러분 보면 네 생물 나오잖아요. 그죠? 네 천사. 동서남북.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0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 아무런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삶을 그럼 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올 한 해 내내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년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는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올 한 해에도 분명히 많은 광야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두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어떤 광야길에 서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빛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여전히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무서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열려진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마른 땅 위에 서 있지만 옆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놓은 또 그냥 보면 무서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길이기도 하고 또 홍해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을 벗어나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 속에 이 홍해 안에서 바다 안에서 그리고 광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저희 교회는 내년에 반드시 갈 건데 선포하면 가더라고. 내년에 갈 건데 올해는 레바논 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 막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광야고 막 가면은 막 가게도 하나도 없어요. 막 다 바람 불고 막 사막길이고 막 그래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는 게. 왜냐하면은 족장들이 다 그런 길로 갔어요. 보면은 다 이제 푸른 초장도 있고 그런데 족장들이 갔던 베델, 예루살렘,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유다 쪽도 마찬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유다 산지들 이렇게 쭉 보면 다 광야고 산지길이에요. 이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아시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오아시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길은 산지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산지길은 아브라함에게는 불임이죠. 아까 얘기했던 불임. 맞아. 혼돈속, 바다 속 같은. 바다는 갈라졌는데 여전히 바다를 나오지 못한 상태 같은 광야길. 이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산지길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편애, 속임수, 씨름, 자기 자신이 바로 광야일 거고, 레아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편애를 당한 그런 어떤 환경이 그에게는 광야길, 산지길일 것이고, 요셉에게는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요셉에게는 뭐가 될 겁니까? 그게 홍해 안이 될 거고 바닷속이 될 거고 광야길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건넌 거예요.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난 이후에 이 절정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당시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는데 원래 이 당시의 신전들은 신과 제일 가까운 곳에 신전을 짓는다고 해서 높은 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위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성전이 짓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산 꼭대기에 계시는데 그 산 꼭대기는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보내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다시 호렙산으로 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산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하시고 너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확대되어서 맺게 되는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를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아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라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열방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강요를 안 하십니다. 건져내셨는데 능력을 다 보여주시죠.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언약을 맺겠느냐? 응? 너희들이 그러면 사인해라. 그럼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사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케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의 내용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레위기 율법이 나와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재밌는 장면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냐면 둘째 아들 비유를 제가 자주 듣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가출하는 걸 막아요? 아니면은 냅둬요? 냅두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십니다. 자유를 인정 안 하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사랑이라는 계약 그리고 모든 어떤 인격적인 예배 이런 것이 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셔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다뤄가시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마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구속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고치셔가지고 막 마음대로 조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광야길로 안 가고 그냥 막 나를 막 세팅해가지고 그냥 막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가출을 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막 돼지 쥐염 열매 막 쥐어 먹다가 전부요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옷 입혀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무엇인가 가르쳐주시고 그게 다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갑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어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가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지고 소유가 된 그의 백성 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촛불.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는 동안에 이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대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끌어가시는가. 참 너저분한 삶이었는데 어떻게 조금씩 내 빛을 크게 하시고 여기까지 참 부족한 자였지만 인도에 가시는가. 그걸 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